복된 주일 주님 예배하러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교우 함께 인사하실까요? 함께 예배함이 행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것이 행복합니다. 아멘.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그 세상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참된 기쁨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경험하는 우리 예배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오직 행복은 주님께 있습니다. 함께 고백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찬양합시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아멘.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할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곳, 이것이 우리 입술로 고백합시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곳, 이것이 행복. 아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주님 이것이 내 삶의 가장 큰 행복임을 고백합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할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주님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곳, 이것이 주님,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선물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것이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행복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우리 고백합시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나는 주를 섬기는 일에 후회 없습니다. 주님,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일이 가장 큰 은혜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 이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아멘.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우리 고백합시다. 이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 주님의 강한 손이 우리를 오늘 예배 가운데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오늘 예배 자리에서 섬기며 나갑시다. 나는 주를 섬기길 원합니다.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 나는 주를 섬기길 원합니다. 주님,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마지막으로 우리의 입술로 고백합시다. 이것이 나의 주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우리 간증되시고 찬양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찬양합시다. 주님,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옵소서. 할렐루야. 가장 겸손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우리 왕 되신 주님 섬기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주님 찬양함의 기쁨을 주시옵소서.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셔. 찬양함의 기쁨을 축복하신 그 하나님 사랑 찬양합시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
높이시는 그는 주님 뜻대로 나아가는 예배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국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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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주님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 어떠한 시련이 올지라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할지라도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국 돌아서지 않으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바라봅니다. 주님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어떠한 시련이 올지라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
말하여 싸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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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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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 더 산과 들과 바다 산과 들과 바다 다른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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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큰 권세 주께 있으니 아멘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의 시간 오직 큰 권세 하나님 아버지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해 우리 심령에 가장 먼저 예수의 복음을 다시 한번 선포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우리 심령에 붙드는 예배의 자리 될 수 있도록 선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고 싶지만 연약하여서 할 수 없는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교우분들을 기억하셔서
병상에서 붙드시고 갑작스럽게 상을 당한 가정을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 어느 곳이든 하나님을 향하여 닫힌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을 다시금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 새롭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시간에 우리의 자녀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합니다. 예배가 뭔지 모르는 우리의 유치부 학생들은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해 믿어져 예배가 뭔지 알게 되고, 또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구별하여 올려드리는 우리 유초등부와 중고등부, 청년부 귀한 형님 또 누나들은 예배의 기쁨을 누리는 가장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로 붙드실 것을 인해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8월 네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주에 3부 예배 때 영화를 봤어요. 신의 악단. 근데 여운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주일 기쁨으로 자유롭게 예배하지만 예배하고 싶어도 숨죽여서 예배할 수밖에 없는 공산국가 가운데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타종교라고 예배드릴 때 불을 지르고 막 폭탄을 터뜨리고 하는 그런 강경 타종교인들이 있는, 무슬림들이 강성한 그런 곳에서 섬기는 믿음의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자유의 시간, 또 그들에게 회복의 시간, 함께 기쁨으로 예배하는 시간들로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동일한 마음으로 어려운 가운데 예배하는 분들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일어나셔서 예배 기원송으로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의 주를 경배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니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소서.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옛부터 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이 세상 풍파 중에도 늘 보시리. 이 천지 만물 있기 전 주 먼저 계셨고 온 세상 만물 변해도 주 변함없도다. 주 앞에 천년 만년이 한날과 같으니 이 세상 모든 일들이 다 잠시뿐이라.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18번 시편 31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경광바위와 구원한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단단한 거짓을 수사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라.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모두 마음을 모아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저희를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어 복된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깊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세상 모든 것에서 벗어나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주시는 평안과 은혜로 충만케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주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고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았던 순간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말과 행동으로 지었던 모든 죄악과 불순종했던 마음의 죄악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저희를 다시 새롭게 하사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순결한 모습으로 다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나라를 올바른 길로 잘 운영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고 오직 국민을 위해 공의와 정의로 나라를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나라에 팽배해져 있는 분열과 갈등이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화와 화합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충만한 나라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여름 동안 각 부서의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그리고 제자훈련과 아울리치 여러 봉사의 현장 가운데 함께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남은 일정도 함께하여 주시고 수고하는 모든 교사와 성도들의 땀방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을 통해 어린 신령들과 청년들 그리고 주님을 알게 된 모든 이들이 얻은 은혜의 결실이 그들의 삶 속에서 아름답게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무더위가 물러가고 결실의 계절인 가을을 맞이하는 길목에서 우리의 믿음 또한 한 단계 더 성숙해지고 결실을 맺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은혜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세우신 우리 강북중앙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신실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단위에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삶의 무거운 짐이 가벼워지며 삶의 길을 찾으며 세상을 살아갈 큰 용기와 지혜,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와 예배를 위해 안내로, 주차로, 중식으로 그 외 다양한 모양으로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육신의 질병으로 또는 마음의 상처로 또는 여러 고민과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괴로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친히 그 손을 얹으사 모든 질병과 상처를 깨끗이 고쳐주시고 모든 고민과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우리 예배의 모든 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샬롬 찬양대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신약을 묵상하게 되었어요. 구약이 다 끝나고 이번 주, 지난주부터겠지만 주일은 오늘 처음으로 이제 마태복음부터 신약 말씀이 들어갑니다. 구약 말씀 조금 딱딱하고 좀 어렵다 이렇게 느끼셨던 분들은 구약의 그 미스테리한 내용들이 신약의 예수님의 히스테리로 연결되어져, 히스테리 아니고 히스토리로 연결되는 예. 그러면 안 되죠. 히스토리로 연결되는 신약의 말씀 묵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게 되는 구절은요, 예수님 나실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이런 본문들은 겨울에 크리스마스 전후로 많이 묵상을 하죠. 참 합당하고 그렇습니다만 이렇게 크리스마스가 아닌 때에 예수님의 나심에 대한, 성탄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보는 것도 우리에겐 참 기쁨입니다. 오늘 내용은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내용을 세 가지 키워드로 나눠서 좀 다시 살펴보자고 이렇게 청하고 싶습니다. 세 가지 키워드는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소동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세 번째는 소원을 갖게 돼요. 세 가지가 뭐라고요? 첫 번째는 소동, 두 번째는 소문, 세 번째는 소원. 이렇게 본문의 흐름이 진행이 됩니다.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혹시는 본문을 이해하거나 읽기가 쉬우실 거예요. 첫 번째, 소동이라는 키워드가 오늘 이 사건의 시작이에요. 먼 나라에서 동방 박사들이 유대 땅으로 오게 되는데 1절에 시작할 때 그렇게 설명하죠. 박사들, 요즘으로 말하면 PhD 이런 학위를 가질 만한 수준의 아주 고급 인력입니다. 천체를 관측할 수 있고 기상학자기도 하고 또 왕에게 자문을 해줄 수 있는 수준의 사람들이에요. 물론 박수무당과 같은 그러한 약간의 영적인 영험한 것을 추구하는 신비주의자들이기도 하고, 어느 나라에 따라서는 이 별자리를 탐구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무당이기도 해요. 그 나라에 따라 문화에 따라 차이가 있는 거니까. 지금 이 동방 박사들은 이러한 좀 고급 인력입니다. 과학자들, 당대의 과학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들이 유대 땅으로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오는 이유는 인생 최고의 발견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 발견은 그들이 늘 관측하던 그 별자리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아주 특별한 별을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별을 발견한 다음에 그들 안에 소동이 일어납니다. 왜 별을 관측한 것이 어때서 소동이 일어날 정도일까요? 이 발견한 별이 일반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보통의 별들은요, 별이 뜨고 별이 진다, 우리가 볼 때 그렇게 생각하죠. 별은 뜨고 지는 게 아닌데 어쨌든 별이 움직입니다. 이게 우리 달과 같은 경우 가장 가까이 있는 이런 달도 자전도, 공전도 이러한 다양한 이 행성과 행성 간에 끌어당기는 힘으로 인해서 변화들이 있어요.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전 시대부터 계속 정리가 되어 왔던 별자리 자료라거나 별의 궤적이라거나 이런 별의 움직임의 동선이라거나 이런 건 다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파악된 것과는 다른 아주 특이한 별, 그 별은 어느 방향을 향하여 계속 직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 세기의 발견이 아니겠습니까? 이때 나타났던 예수님 당시 예수님 출생 때 나타난 큰 별에 대한 이야기는 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심지어 400개 정도의 가설이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세 가지로 정리하자면, 첫 번째는 아마 별이 폭발하는 초신성 폭발하는 것을 통해 광원의 크기를 엄청나게 큰 그런 별의 광원을 보고 사람들은 그걸 설명했을 것이다. 첫 번째 사진을 보여주실까요? 그림이라고 말해야 될까요? 네,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예수님 찾아가는 그림인데, 동방박사는 세 사람이 아니라 그 동방박사를 호위하는 사람들까지 다 하면 사절단 엄청나게 많은 인원입니다. 어쨌든 큰 별, 막
옆에 있는 쬐그만 별들과는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별이다. 그러면 이건 별의 복팔과 연관되지 않았을까? 초신성이 대부분의 학자들이 설명하는, 과학자들이 먼저 염두에 두고 있는 큰 별의 이유로 찾습니다. 두 번째는요, 천문학자 케플러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름을. 그 케플러가 기원전 7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앞으로 한 6년이나 7년 정도 사이에 여러 차례 목격된 특별한 별의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별은 목성과 토성과 화성이 행성에 합을 하게 되는 그런 아주 특이한, 예를 들어 지금 목성과 토성 두 개가 점점점 가까워지는 걸 누가 찍었어요. 근데 저게 더 가까이 딱 붙는다고 하면 커다란 별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장도 보여주실까요? 목성과 토성이 있는데 지금 이게 제 눈에는 별로 왼쪽 이미지가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사실은 화면상엔 좀 크게 보이시겠죠? 점이 두 개로 보이시죠? 밝은 빛의 점이. 근데 저게 화성과 목성과 금성이 다 같이 이렇게 모인다면 얼마나 커 보이겠어요? 별 하나만 해도 저렇게 빛나는데, 저 빛나는 별이 한꺼번에 만난다면 굉장히 밝고 아마 개기일식 같은 것만 해도 사람들이 막 놀랐는데, 별이 엄청나게 큰 별이 등장하는 아주 특별한 시기를 경험할 때 사람들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런 일이 여러 차례 목격이 됐다고 해요. 제가 기억하는 한도 내에서는 한 1, 2, 3년 안에 한두 차례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등장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걸 보고 따라왔다고 해도 아주 이상하지 않겠죠? 세 번째는 2025년에 미 한국우주국 나사 소속의 행성과학자 마크 매튼이란 분이 2000년 전 지구와 충돌할 뻔한 해성에 대해서 중국의 고대 왕실의 기록을 찾아내게 되었어요. 중국 기원전 5년에 당시 봄부터 70일 동안 관측된 밝은 해성이 있었다라고 기록한 내용이 있습니다. 한나라 애제 건평 2년 2월에 해성이 견우에 출현해 70일 이상을 보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나라 애제 건평 2년은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라고 추정되는 그 범위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러니 이 당시의 별을 중국 사람들도 70일 동안을 관측했으니까 평소의 별이 아니라 특이한 별을, 그것도 움직이는 별이죠. 해성이면 지구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도 보여요. 그런데 지구 가까이 근접하고 지나갔으니까 근접했을 때에는 아마도 학자들의 설명에 따르면 수시간 동안 별이 하늘에 정지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거나 또는 별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졌을 수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초신성이든 행성이 일렬 정도로 쓴 것이든 아니면 해성의 출현이든 당시 동방박사들의 입장으로는 별의 특이한 움직임들을 보면서 이것이 무엇인가 궁금하고, 실제로 동방박사들 이 페르시아 후예들이 사는 파르티아 제국에서부터 별이 어디를 향해 움직이는가를 따져보니까 팔레스타인 지역 쪽으로 별이 움직이는 걸로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파르티아 제국에서 유대 땅 팔레스타인까지가 적어도 1600에서 2000km가 넘거든요. 그러면 이동거리로 말하면 낙타를 타고 이동을 해도 거의 2달 또는 3달 정도 걸려야 겨우 도착하는 거리라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증명이 된 건 아니지만 당시에 왔던 동방박사들은 말을 타고 왔을 것이다 라고 오히려 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낙타를 타면 멀리 갈 수는 있지만 빨리 갈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말을 탄다면 별을 추격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별을 관측하며 이들이 넘어올 때 사실 별을 관측하다가 여기까지 왔네요 라고 우리가 북한에 넘어갈 수는 없듯이 국경과 국경 사이를 지나가는 것이 예전에도 훨씬 어려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제국과 파르티아 제국이 서로 이게 미묘한 갈등을 갖고 있던 때이기 때문에 별을 관측하는 것으로만이 아닌 이들이 그들의 길, 노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니까 알 수 없는 사건들을 대비하기 위하여 사절단과 같은 형태를 취하고 또 방문 선물을 갖추고 이동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물론 왕의 황제의 칙령, 칙서를 가지고 이들을 잘 보호해 주시오, 이런 것을 가지고 간 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니 원방에서부터 나타난 낯선 사절단을 로마 제국의 보호 아래 있었던 유대 왕 헤롯이 받아들일 때는 한 번도 로마에서 말한 적이 없는 이상한 사절단이 도착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왔을까? 왜 여기를 왔을까? 적국의 고관들이 오는 이 행렬들을 보면서 오늘 성경 3절에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다,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낯선 이들에 대한 소동, 이 일들을 잘 처리하지 않으면 로마 제국에 어려움을 당할지도 몰라. 분봉왕과 같이 지역을 맡고 있는 이 왕의 입장으로는 어려웠을 거예요. 자, 이런 일들이 동방 박사에게 또 헤롯 왕과 관련된 부분에 소동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마태복음에는 설명하지 않지만 누가복음 2장에 가면 누가복음 2장 1절에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이스라엘 전역에 호적 정리를 하라는 명령이 하달된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이사, 시저를 말하는 거죠. 가이사 아구스토, 아구스토는 별명 같은 이름이고, 이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시저의 양아들 옥타비아누스라고 합니다. 가이사 아구스토. 그러니까 이 옥타비아누스 시절에 로마가 점령한 모든 땅들에 호정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이 거기 살고 있는지도 확인하고, 또 그 사람들 중에 군인대로 차출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되는가를 파악하려고 했겠죠. 갑작스러운 호구조사 명령에 모든 나라가, 특히 전 이스라엘이 소동했을 것입니다. 호적 기록을 위해서 인구의 대이동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이죠. 게다가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마리아가 분명 임신하고 몸이 불편하지만 남편과 같이 남편의 그 베들레헴으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 정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혼을 했기 때문에 남편 호적도 확인하고 아내를 거기에 가족관계 증명서를 만들러 띄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누가복음 2장 4절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자, 이 구절 중요한데, 예수님이 나실 걸 생각해서 베들레헴에 간 게 아니에요. 지금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했기 때문에 결혼을 증명하려고 간 거예요. 그런데 출산이 임박해서 진행이 된 거죠. 임신한 이후 이 일이 신속하게 진행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아빠 때문에 엄마 때문에 호적하러 갔다가 예수님도 호적 정리를 하고 오시게 된 거겠죠. 누가복음 2장 대로라면 그렇게 읽어볼 수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낙타를 타고 장거리를 이동해도 갈릴리 나사렛, 지금 요셉과 마리아가 함께 있는 나사렛에서부터 고향 땅 베들레헴까지 이동하려면 최소 140에서 160km 정도의 거리를 4일에서 5일 정도를 걸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이동해야 된다고 해요. 그런데 마리아는 임신을 했기 때문에 임산부가 아무리 나귀나 어떤 동물을 타고 이동해도 오래 앉아 있을 수가 없대요. 그러면 쉬다가 가다가를 반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임산부가 이 정도 거리를 어떤 동물에 의지해서 갔다 할지라도 적게는 7일, 많게는 10일 정도 걸렸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방박사에게도 헤롯에게도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에게도 지금 베들레헴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은 소동이에요. 갑작스러운 일이 시작돼서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며 시작이 됩니다. 소동에서 출발했더라도 소문까지 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소문이에요. 동방박사들은 별을 보고 밤하늘에 예사롭지 않은 저 큰 별을 보면서 고대 문명 앞서서 기록했던 현자들의 기록을 살펴봤을 것입니다. 그 현자들에게서 회자되고 있는 이야기, 예를 들어 큰 별이 나타나면 어떤 신성한 일이 일어난다, 어떤 큰 왕이 나타난다라는 소문과 연결지었을 것입니다. 과학자들이 과학적인 사고가 아닌 태고 쪽부터 내려오는 소문에 의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 거리를 그 놀라운 일을 보기 위해
그 시대의 특별한 왕이 정말 그렇게 사람들이 말하는 옛날 이야기처럼 정말 되어질 것인가? 그래서 그 왕의 탄생을 보려고 소문에 따라 이동하게 됩니다. 이들 동방 박사들은 유대 땅에 도착하자 너무 흥분한 나머지 유대 땅을 통치하고 있는 헤롯 왕에게 헤롯 왕이 절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것이 2절입니다. 2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사절단처럼 와서 귀국에 일어날 큰일을 축하해 드리려 왔소. 알지도 못하는 갑작스러운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현재 통치자 앞에 이제 나실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신지 알려주시오.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놀라운 것은 동방박사의 방문으로 인해서 그제서야 예루살렘은 구약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는, 예고되어 있는 메시아의 소문 앞으로 모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 왕은 2장 4절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질문해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기름 부음 받게 될 그 사람이, 왕으로 세워질 그 사람이 어디서 나겠느냐 묻습니다. 바깥 소문이 우리 안에 이미 있었던 약속의 소문을 끄집어내게 된 거예요. 새 소문을 듣고 찾아온 동방박사 때문에 성경에 예전부터 기록된 옛 소문으로 들어가게 된 헤롯과 예루살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기관이 뭐라고 말해요? 2장 5절에서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원래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마가가 왕에게 전달하는 서기관의 이런 말로 표현해서 쓴 거지만, 사실 미가서 5장 2절은 방금 읽은 내용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렇게 시작하는데 유대 베들레헴아 이렇게 바꿨어요. 또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미가서는 작다라고 설명하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이게 마태의 생각이 들어가 있는, 이전의 내용을 똑같이 읽었을 텐데 분명히 그 사람들은, 마태는 예수님을 위해 다르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작은 고을이 아니죠. 이제 왕이 나실 곳인데요. 그리고 베들레헴은요, 스불론 땅에도 베들레헴이 있고 또 예루살렘 가까이에도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유다 지파에게 소속된, 어느 땅인지 헷갈리니까 정확하게 구별해 줘야 되니까 베들레헴, 유대 베들레헴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헤롯은요, 이런 증언들을 들으면서 아,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소문이 진짜였구나 알게 됩니다. 헤롯은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에돔 사람이에요. 로마 사람이 에돔 사람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거죠. 그러니 성경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절단 때문에 할 수 없이 성경 말씀에 집중하게 된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나신다니, 이 소문을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소문에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 왕의 채통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내가 움직여야 되는가? 고민이 시작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서는 마리아와 요셉이 어떤 소문을 들었는지는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 가면 마리아와 요셉은 특이한 소문을 하나 듣게 되는 것으로 기록해요. 그건 뭐냐면 호적하러 베들레헴으로 가도 방을 얻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베들레헴 성지순례, 혹시 베들레헴 쪽은 갈 일이 별로 없지만 가보셨습니까? 뭐 별로 없어요. 예루살렘처럼 뭘 볼만한 것들이 없어요. 번화한 곳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곳도 많은 사람들이 호적 정리하러 오는 바람에 숙소 품귀 현상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방을 구하러 다니는 동안 빈 방이 없다는 이 소문이 제발 소문에 불과하기를 소망했을 것입니다. 소문, 좋은 소문도 있고 나쁜 소문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 앞으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족들을 그 자리로 초청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단어는요, 소원입니다. 먼 거리를 찾아온 동방박사, 별을 보고 놀라고 그리고 와서 왕이 어디서 나시는가 질문하며 실질적으로 왕을 바라보고 싶었던 소원으로 동방박사들의 마음이 바뀌어졌겠죠. 그들이 여기까지 와서 별을 관측하고 싶다가 소원이었을까요? 여기까지 온 김에 대접을 좀 받자가 소원이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저 특별한 별의 이유를 알고 싶었을 거예요. 그 이유가 되는 그 아기를 알고 싶었을 거예요. 소동을 지나 소문을 만나 이들의 소원이 그 왕을 만나고 싶은 소원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요? 동방박사들의 소원은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졌습니다. 그 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보고 그들이 준비한 선물을 드릴 수 있었어요. 잘 준비했어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준비했는데, 황금은, 유향은, 모략은 귀한 것이기도 하지만 왕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선물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의 입장으로 본다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성소에서 사용되고 있는 재료들입니다. 성소에 발려져 있는 여러 기구들이 황금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실제로 분향을 하거나 할 때 이런 유향을 태워요. 그리고 또 관계되어서 유향과 모략과 같은 것은 또 예수님의 죽음과도 연관되어 이런 여러 가지 상징들이, 동방박사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냥 귀인이 나시니까 가져온 선물이지만 예수님께는 참으로 의미 있게 이 모든 선물들이 사용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요, 동방박사들은요, 생각지도 못한 일을 경험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 천사의 지도를 받는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 끝에 보면 천사가 현몽하여서 밤에 꿈에 나타나서 너 헤롯 왕에게 가지 마라, 우회해서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생전 처음 신기한 경험도 해요. 그 왕이시라는 분을 만나러 갔는데 천사의 인도까지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들은 소원 성취를 넘어서 간증을 가지고 그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을 거예요. 맞습니다. 소동이 나든 소문을 따르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동방박사가 경험한 이러한 것보다 더 큰 은혜들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헤롯은 어떤 소원을 갖게 되었을까요? 헤롯은 8절에 자신도 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름을 모르니까 그 아기에게 경배하게 해달라, 그 예언된 아기가 누구인지 만나고 싶다. 근데 만나서 어떻게 하려고 했을까요? 자기가 왕이니까 그 아기를 잘 궁정으로 데려와서 그 아기가, 빛나는 그 아기를 통해 나라가 부강하거나 자신의 왕위가 영원하거나 그런 걸 꿈꿨겠죠. 자기 손에 아기를 넣는 것이 소원이고 아기의 부모를 통제하는 것이 소원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헤롯은 소문을 만나고 잘못된 소원을 가진 인물이 돼요. 자, 헤롯의 소원은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헤롯은요, 천사가 동방박사 꿈에 나타나고 헤롯을 피해가라고 귀뜸해 주었기 때문에 아무리 기다려도 박사들이 오지 않는 거죠. 일반적으로 사절단이 오면 일을 마치고 또 이렇게 왕을 아련하고 출국을 해야 되는데 벌써 갔다는 거예요. 배신감도 배신감이지만 이 왕에 대한, 이 아기 왕에 대한 궁금증이 훨씬 더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헤롯은 그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자 2살 아래의 남자 아기들을 죽이라는 극단적인 명령을 내립니다. 꼭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점점점 인원이 많아지니까 바로가 그 인원을 축소시키기 위하여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 라는 명령을 내렸던 것과 거의 비슷한 악한 소원을 갖게 되었어요. 헤롯은 변질되었습니다. 사실 동방박사보다 헤롯이 예수님보다 훨씬 가까이 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지척간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별을 볼 생각도 하지 않고 별을 따라갈 생각도 하지 않고 불로소득을 얻으려고 했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서 오히려 그의 삶은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마리아와 요셉의 소원. 마리아와 요셉의 소원은 방을 구하는 거였잖아요. 호적만 하고 돌아갈 수 없는 상황에다가 이젠 아내가
임신하고 이렇게 잘 버틸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정이 고됐는지 진통이 오기 시작했어요. 저희 아내도 아이가 태어나기 전인데 진통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병원에 간 적이 있어요.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하면 안 돼요. 아이가 나가도 되는 줄 알고 막 아이가 진통을 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이걸 예상했다면 가서 애를 낳자 이렇게 예상하고 가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출산이 임박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요셉의 소원은요, 방을 얻는 것 수준이 아니라 순산, 그리고 아이와 아내가 묵을 수 있는 안전한 곳을 얻는 거예요. 지금 이 마리아와 요셉의 소원은 이루어졌나요? 일반적으로 마리아와 요셉의 소원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기는 했습니다. 누추하지만 마구간의 장소를 얻었고 갑작스럽게 진통이 온 마리아가 참으로 감사하게도 아기를 순산합니다. 그 아기가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이죠. 물론 마리아 임신 당시에는요, 천사가 나타나서 너가 수태를 고지하죠. 그걸 수태고지라고 말합니다. 너 임신했으니 아이를 낳을 거야. 천사를 통해 임신에 대한 소식을 들었는데 출산할 때는 천사가 찾아온 것은 아니었어요. 천사의 신비로운 도움을 받은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출산한 이후에 목자들의 방문을 받고 또 동방박사들의 경배를 받습니다. 약속을 붙들고 또 약속의 아이를 품고 지금까지 걸어온 마리아와 요셉에게는 충분한 위로와 감격적인 보상이 주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의 현장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조금 더 면밀하게 보면 누가복음에는 출산을 축하한 방문단으로 목자들만 나와요. 동방박사 얘기는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마태복음에는 동방박사들만 나와 있어요. 목자 얘기는 없어요. 그래서 이걸 학자들이 고민을 합니다. 둘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둘 다 방문한 것인데 그러면 방문한 날이 같은가? 같으면 서로가 나와야 되는데 왜 안 나올까? 방문한 날이 다를지도 모르겠다. 왜냐하면 목자들이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경배하러 온 것은 목자들에게는 그게 힌트였습니다. 어디를 가든 말 밥통 위에 아기가 누워있으면 맞다, 강보로 쌓여있는 그 아기다. 우리가 이 목자들이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힌트였어요. 그러니까 출산을 위해서 얻은 마국간의 말구유에 있는 예수님을 찾게 된 것이죠. 근데 동방박사들의 방문은 이보다 시간이 조금 더 지나서 이루어졌다라고 가정한다면 아이가 태어나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할례 받고 돌아온 다음이었을 수도 있고, 또 여인들이 출산한 이후에는 율법에서 정하기를 33일을 산후조리를 해야 돼요. 율법에서는 출산 자체가 부정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정결케 되는 시점까지 기다려야 돼요. 산모를 위한 법이겠지만, 그렇다면 33일을 마구간에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겠죠. 이 기간 방을 더 얻었을 거예요. 오히려 깨끗한 곳으로 이동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11절에 동방박사들은요, 집에 들어가 아이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집에 들어갔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장 7절에는 여관이 없으므로 강보에 싸서 아기를 구유에 누였다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집이 없으므로예요. 누가복음은. 마태복음은 집에 있으므로예요. 전혀 다른 장소라고 추측을 해도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그 아기가 언제 태어났는지를 모르니까, 그 아이의 출생 이후 얼마나 자랐는지를 모르니까 넉넉하게 2살 아래 아이를 다 죽이라고 한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출생이 있고 동방박사들은 별을 따라오는 과정 중에 늦게 왔든 어떻게 됐든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일정 기간이 있는 다음에 방문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본다면 마리아와 요셉에게는 간증거리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날에는 목자들이 어떻게 알고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할례도 받고 이런 여러 과정 가운데 동방박사들이 와요. 하나님께서
마리아와 요셉에게 주시는 아주 특별한 힌트와 위로의 과정들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우리의 인생도 만나주시려고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는 3가지 에피소드가 들어있었어요. 그것을 소돔과 그 다음에 소문과 소원이라고 따로따로 나눠서 읽어봤고, 각각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 모든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었는가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이야기를 시선을 돌려서 우리에게 적용해 봐야 돼요. 한 가지 질문만 하면 됩니다. 뭐냐면, 왕으로 나신 분이, 예수님이 지금 나의 삶엔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이 헤롯에게 질문한 이 질문, 왕으로 나신 그 이가 어디 계시느냐?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나의 삶에 왕 되신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시는가? 나의 삶에 계시다면 어디 계시는가? 나의 문제의 상황 가운데에서만 필요해서 요청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삶에 지속적으로 주인 되심을 드러내주고 계시는가? 나의 삶에 보좌가 있다면 보좌에는 내가 앉아 있고 예수님이 가끔 방문하시는가? 아니면 나의 삶의 보좌에 예수님을 앉혀드렸는가? 오늘 동방박사의 질문은 헤롯에게만 한 질문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하고 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 왕 되신 그분이, 당신의 왕으로 오신 그분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남의 얘기로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동방박사는 예수님 만나고 수지 맞았습니다. 탐구하고 관찰하던 습성을 버리고 경배하는 자가 되었어요. 마리아와 요셉은 지금까지 하나님 믿고 나온 모든 순종한 걸음에 대한 큰 보상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가까이 모시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이들을 만나봐요. 그렇지만 헤롯 왕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나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 두고 예수님을 못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그들의 삶에 결코 적용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이 질문을 했을 때 뭐라고 답변하실 수가 있으시나요? 나는 예수님을 만났는가? 나는 예수님을 경배했는가? 나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가?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왕으로 오신 그분이 지금 어디 계시는가라고 할 때, 예수님 오셨죠? 문 앞에 계십니다. 두드리고 계세요. 아직 안 열어드렸어요. 제가 준비가 안 돼서.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디 계신 거예요? 우리 집 문 앞에. 멀찍이서 예수님 우리 동네에 오신다고 해서 한번 봐야지. 그래서 예수님과 어때요? 다른 거 저는 생각 못하고 예수님 얼굴만 멀리서 보고 갈게요. 누구예요? 삭개오입니다. 나무 위에 올라가 예수님 한번 보고, 난 죄인이니까 예수님 좋은 하나님의 보내신 선생님 저분이구나, 나는 가야지. 동방박사는 질문할 거예요. 왕으로 오신 그분이 지금 어디 계시냐고. 나의 왕,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 마음에 우리의 주인으로 계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내드리지 마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자꾸 다른 것과 대처해서 다른 것으로 채워 예수님에 대해 잊어버리지를 마세요. 예수님 다른 데 가지 마세요. 여기 계셔주세요. 여기 삶의 보좌에 앉아 계셔요. 저를 다스려 주세요. 저를 맡겨요. 예수님과 오늘도 대화하고 예수님께 자기 자신을 의탁하는 사람은 오늘도 동방박사가 질문하는 그 질문에 할 답변이 있습니다. 왕으로 오신 그분은 어디 계십니까? 여기요. 왕으로 계신 그분은 어디 계십니까? 여기요. 내 손을 잡고 계시고 내 삶을 안아가고 계시고 내 삶의 보좌에 앉아 계신다면 그런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글쎄요, 예수님이 어디 계실까요? 저도 찾고 있는 중입니다. 만나면 좀 알려주십시오. 그건 헤롯이잖아요. 헤롯과 같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 주일날 뵙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저 출장 갑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 또 뵙죠 뭐. 아니요. 이 질문에 답변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이 질문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애들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 노래를 부릅니다. 예수님 그분의 인격으로, 나의 삶에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동행하심으로 함께 하셔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못 알아봤잖아요, 예수님인지를.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저녁 먹고 예수님과 함께 밥 먹고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에만 관심을 가졌잖아요. 예수님은 더 가려고 하셨는데 말이죠. 오늘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저는 어나 하는 친구들이 예수님 어디 계시나요? 그럼 여기요 이렇게 하는 걸 전 듣고 싶어요.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마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예수님은 어디 계시나요? 그러면 여기 계십니다. 그래야 돼요. 또 예수님 찾아다닐 수는 없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찾아다닐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어디 계실까? 예수님이 내 삶에 어느 정도까지 계시다가 가시나, 예수님은 나의 삶에 완전히 계셔서 내가 찾으러 예수님 어디 계시나요? 할 필요가 없을 만큼 계시는도다. 어느 정도가 되시는지 오늘 꼭 생각해 보시고, 예수님을 다시 주인으로 영접하실 분은 영접을 하시고, 예수님과 동행하기로 결심하시는 분은 그 손을 더 붙잡으시고, 오늘 동광 박사의 질문 앞에 다시 서시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 되시는, 나의 전부 되시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 오 나의 마음을, 오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소 되게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 되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예수님이 나의 전부라는 말을 지금 고백하셨어요. 이 고백이 나의 삶에 계속되게 하소서. 지금은 진짠데 이후에는 그렇지 않게 낮아지고 달라지고 부서지지 않도록, 왕으로 나신 예수님 다른 사람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나의 왕으로, 우리의 왕으로 오셨으니 다스려 주시옵소서. 동방 박사들처럼 예수님 만나기 원합니다. 헤롯처럼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족들 예수님 만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오늘도 우리를 다시금 그 역사 앞에, 그 보혈 앞에, 십자가 앞에 우리를 초청하시니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의 차이로 우리 각 심령들을 이끄시고 주관하시고 보호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크고 완전하신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오늘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믿음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디 계시는지 찾지 않는 인생, 주님 내 안에 계심을 확신하는 인생, 나의 문제를 풀어가시는 주권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삶의 자리와 우리 삶의 모든 고백에 사용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는 한순간도 예수님과 분리되어 있기를 원하지 않사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확인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 주시며 우리를 업어가시고 품어가시고 이끌어가시겠다고 하신 그 은혜대로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구별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끔 필요한 분이 아니라 전부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함께 하심을 때마다 드러내시고 주인 되심을 드러내 주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양방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가 그 누구를 의지하리요, 누구를 바라보리요, 누구를 사모하리요. 우리 인생 가운데 완전한 대답이 되기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걸음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붙들어 가시옵소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예수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가 찾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이상합니다. 예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인데,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신데,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지를 잃어버릴 때가 있으니 오늘 좌정하신 빛나신 내 삶을 소유하신 그대로 이번 한 주간도 역사하셔서 주인 되심을 드러내 주시고 우리 가족들에게 오늘 만남이 있게 하시며 기쁨으로 예수님을 그 손을 붙잡고 이전에 하지 못했던 가장 행복한 만남이 우리의 지인들, 우리의 가족들 안에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예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거룩한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선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의지하고 한 주간 살게 다시금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새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들을 구별하여서 이 시간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시기를 원하고, 변화가 필요한 곳에, 회복이 필요한 곳에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비어있는 공간들이 계속 느껴지고 우리의 삶에 체감될지라도 때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우리의 인생을 만족하게 하셔서 매주 간증하는 인생 되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권사의 원래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오늘부터 어와나 우리 자녀들 하반기 모임이 있어요. 자녀분들 많이 보내주시고 또 다음 세대들이 기도의 자녀로 예쁘게 잘 클 수 있도록 꼭 기도로 동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시간부터 교회 아웃리치의 팀 모임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소그룹 모임을 교회 아웃리치 팀 모임으로 한다는 거 알아주시고, 이제 교회 아웃리치가요 4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남아있는 기간 또 기도해 주시고, 혹시 그날 나 갈 수 있는데 9월 20일 날 그러시면 주일로 3부 예배 시간에 참석해 주셔가지고 이제 팀 모임을 합류해 주셔서 이제 9월 20일 각각의 지역교회 방문하는데 한 분이라도 더 가면 더 좋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선교 바자회가 있습니다. 이번 교회 아울리치 다녀온 다음 9월 27일부터 필리핀 단기 선교가 있죠. 이번에 가는 필리핀 단기 선교는 우리가 세운 민도로 섬에 세운 교회 때문에 가는 거예요. 이번에 선교 바자회로 다양한 것들을 이렇게 좀 소개를 하게 되셨어요. 뭐 키링 같은 것도 있고 뭐 부착하는 것도 있고 너무나도 많습니다. 다음 주에 교회 오시면 이게 뭐야? 그러면 선교 관련돼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달라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요. 만약에 구입을 난 하기 어렵다 그러면 그냥 구경만 하셔도 되고, 선교 바자회에 의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가급적이면 선교 관련돼서 같은 마음으로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요일날 저녁에 이호선 목사님 사모님 되시는 이경환 사모님이 별세하셨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오전에 좀 뒤늦게 연락을 오셨어요. 다 장례 준비를 하시고, 그래서 집례하시는 교회가 그 이호선 목사님 해당되는 지방회가 너무 멀리 계셔가지고 그냥 문상만 하시고 우리 교회에서 늘 계셨으니까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임종예배 다녀오고 오늘 내일 이렇게 우리 교회가 같이 섬기게 되었습니다. 함께 가실 분들은요, 개인적으로 가실 분들은 서울의료원 장례식장 1호실 가시면 이호선 목사님과 가족분들 위로하실 수가 있습니다. 함께 가실 분들은 오늘 3부 예배가 다 마치고 3시 30분에, 그러니까 에스더 같은 경우는 차량을 운전자를 빨리 섭외를 하셔서 따로 가셔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입관 예배를 인도를 해야 되거든요. 문상이 아니고. 그래서 시간이 좀 촉박합니다. 그래서 3부 예배가 끝나고 3시 반에 바로 이렇게 이동해서, 버스는 문동길 집사님이 운행을 도와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도 스타렉스도 있고요, 함께 이동해 주셔서 오늘 입관 예배하고, 내일 발인 예배는 발인을 8시에 병원에서 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6시 45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실 분들은요, 저희는 이렇게 화장하는 데까지만 가고 안성에 나중에 하시는 가족끼리 가족장 하시는 데까지는 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상을 당하셨어요. 원래는 이 통증이 심하셔서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이제 운명하실 것 같다 그래가지고 지난번
좀 원로 목사님, 사모님, 저 또 사역자들 또 장로님 이렇게 해서 몇 분이 잠깐 다녀왔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빨리 가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성도의 위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손을 들고 마지막 찬송 부르시고 우리 삶의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번 한 주간도 왕 되신 주 예수님을 그분 원래 자리로 모시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내주하시는 역사가 말씀 앞에서 한 이 시간 이후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